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소망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소망의 삶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 많이 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또 한날 한날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이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낙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죠.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찌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절반만 성공해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 있는 자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인간에게 소망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인간에게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힘들고 모레보다 또 다음 주가 더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하면 살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뭐 이런저런 꼴 안 보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우리 인간의 삶의 새로운 원리, 새로운 그러한 이제 도전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패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인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엄청난 보배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경이 어떠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때로는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잿더미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 탓하지 아니하고 나라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조율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성도는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 약속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점점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100%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집에 어느 자식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나야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내가 세상 떠나야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약속이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집에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왔으면 그 물건을 왜 사와요? 왜요? 필요 없는 거 사와요? 필요 있는 거 사와요? 필요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기마병들이 무섭게 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때에 앞에 홍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사의 칼에 죽든지 물의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100%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앞에서 죽고 뒤에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나는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땅이 진동하며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 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전혀 이제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감옥에서 매맞아 죽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쉼없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나타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도 같이 곁에서 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가능할까? 의심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저들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고 제자들도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이젠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바닷가로 가자. 우리 할 일 하러 가자라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상식, 상상, 인간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 이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그런 과거의 고전적인 역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깨지고 금가고 박살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 질그릇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 안에는 우리에게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동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이제 물을 길러 다니는 물통이 있었어요. 물통. 예전에는 물찌개 양쪽으로 물찌개도 지고 양쪽 이제 손으로 이제 물을 우물에서 이렇게 길어다 나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놔야 그걸로 이제 그걸로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뭐 세수도 하고 뭐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물동이 중에서 금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다 보면 이제 그 물동이가 금이가 가지고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러니까 계속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이 금간 물동이가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인님, 저 때문에 헛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그냥 내치고 다른 새 물동이를 쓰시면 어떻겠어요? 물을 떠오면은 집에 가다 보면 반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동이가 미안해서 나는 이 금 가서 물이 새는 물동이니까 나를 버리고 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집에 갖다 부으면 집에 항아리에 빨리 가득 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은 그 이야기를 뭐 들으는지 안 들으는지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새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날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 새는 물동이가 또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물이 또 새고 있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물이 새고 있는데 저 같은 건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님, 그냥 저를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다른 새 물동이를 갖다가 쓰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아주 따스한 목소리로 물동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동이야, 저기 길에 핀 꽃들이 보이지 않니? 길에 핀 꽃들이 보이지 않니? 네, 보여요. 원래 저기에는 아무 꽃도 없었단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오고 가면서 내게서 떨어진 물을 먹고 그 씨가 꽃이 피어나고 자라고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저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있는데 너는 왜 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금간 그런 이제 물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게 너무 귀하다. 물을 떠서 집에 가서 이제 물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먹기도 하지만 내가 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길에 있는 그러한 이제 꽃이, 나무들이 그 물을 먹고 자라고 꽃을 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깨진 물동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길에 가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다른 식물들, 생명들에게 그것이 그 생명에 꽃을 피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도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만 귀한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꽃나무에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주는 그 역할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는 거, 어떤 몇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나사 하나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광등이 이렇게 위에 천장에 붙여 있는 거는 나사 2개, 3개가 없으면 이거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이제 어떤 전체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곳에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다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응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에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 새는 바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아름답게 사막과 같고 그리고 모래만 있는 흙만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쓰임받음이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건 내일에 대한, 꿈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인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날 한 날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다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옆에 남편, 아내 있고 자식 있고 부모, 형제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예요. 혼자이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1년 동안만, 내가 너희와 2박 3일 동안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어 맡기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과 능력과 응답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주려고 하고 있고, 핍박을, 박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꾸러뜨리려고 하고, 세상 환경은 점점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함과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거꾸로 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